줄여드립니다. 요 말씀 제목 그대로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특별히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별로 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항상 좋은 성적에 랭크되어 있고 그 집 아버지는 무언가 항상 보면 말이에요.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항상 긍정적이고 뭘 해도 복 받고 알고 보니까 집안 전체가 우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한 3, 4대 내려와 버렸어. 그 녀석은 별로 뭘 하지 않아도 복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생긴 게 말이에요. 그냥 뭐 얼굴이 수형으로 따지면 자유형인데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신랑을 만나도 말이에요. 신랑을 만나도 가장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은혜예요. 근데 죄의 습관들이 벗어나고 여러분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의 영을 자꾸 몰아내면 여러분 언제나 이겨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보혈로 겸손하게 되면 말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함을 자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리려고 해도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가장 잘 믿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원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가장 안전하게 얻는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사람으로서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첫째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우리 서기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멘을 막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보내요. 그럼 그거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언제나 응원해요, 여러분. 언제나 응원해요, 여러분. 쉴 틈 없이 응원해요. 그게 서기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의자에 똑바로 앉게 되는 것이고 걸어 다니게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능력과 은혜 은사가 자연스럽게 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2층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국화도 히비스커스도 식물들이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보혈 뿌리고 물 주세요 이러면 설교 들고 나오다가도 이제 들어가서 물을 적당히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물 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그 주변 녀석들도 또 물을 받아 먹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물 안 달라고 그래요. 뿌리가 썩으니까 그냥 식물하고 대화를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 아닌 느낌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식물을 볼 때마다 하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이런 것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었구나.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얻는 방법은 자격을 갖추는. 자격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령님 보증해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고 싶습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의 이름은 사람이요. 사람은 영의 사람이어야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부정한 것들에 의해서 이끌어지지도 않고 가난한 것들에 의해서도 이끌어지지 않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 모습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고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있고 하는 것마다 빛나고 하는 것마다 최정상의 입술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올라가요.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습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학년들 올라가고 이러면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학생들 축복합니다. 학교 가갖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약간 말이에요. 이렇게 기운 인간들 만들어버리면 학교 생활이 처음에는 뭐 아이들 만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좋은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영혼이 기울어져 버려요.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요. 예.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떤 인생들이 많이 사라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인생들로, 어둠의 인생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들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두려워하는 민족은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이라고 선포해버려요. 왜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해도 참 백성이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러는데 자기들하고 키도 비슷하고 머리도 검은데 자기들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은혜의 지혜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나오는,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도 역사가 더 길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했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래버리는 것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것이 바로 단군 조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 사람들인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첫째, 영으로 깨끗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늘 밝았죠.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무당집에는요, 자식들 안 줬던 것이에요. 3, 4대가 다 망가진다고 말이에요. 귀신 집안 된다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대륙을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서 신령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족속들이 황하족이에요. 즉 여진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니 가끔 정신머리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건 망령되고 망령된 거예요. 중국과 함께 꿈을 꿉니다 이래버려요. 이건 말이에요. 사람이 벌레하고 함께 꿈을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항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이 흙으로 지어진 족속들이 말이에요. 쳐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덩어리들한테 우리 자녀들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흙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들 300만 명 이끌고 올 때 을지문덕 장군 시대에는 350만 명이 백성이. 그런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산상으로 죽는다는 걸 알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 흙덩어리들한테 내 자식들을 맡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머리 없는 인생들이 TV에 나와서 중국 몽을 꿈꿉니다. 중국과 함께 됩니다. 이건 다 썩어 없어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뱀의 족속들이 아닌 이상 실제로 이 항아족들이 섬기는 게 뭡니까? 이무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국사 시간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국사 선생님 중에 별명이 가라지가 있었어. 자기 보고 가라지라고 불러달래. 이런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학교에서 늘 전도만 해요. 그러니까 막 늘 불려가고 회식할 때 왕따 당하고. 그런데 길에서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막 즐겁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몇 반 누구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서 핫도그 먹어 그러면 왜 그렇게 즐거우세요 선생님이라니까 오늘도 가라지 취급당했다. 회식에 빠졌다.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랬더니 가면 술 먹잖아. 술 먹으면 집에 가면은 우리 부인한테 죽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 부인이 목사님 따님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늘 가라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몇 개나 세워요. 우리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흙덩어리처럼 되지 말고 너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보호하시면 참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마귀에게 자식들 팔지 않고 내 영혼 돈이나 물질 앞에도 팔지 않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몽 꿈꾸는 인생들 정신 차리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 자들은 그러잖아요. 도박을 좋아해갖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슈퍼 앞에 막 슈퍼가 떠내려가는데도 그 플라스틱 의자를 4개 깔아놓고 자기도 허리까지 물이 찬데도 마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들은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팔아서라도 노름을 한다고. 이런 것이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로 보면 여러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속하여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흙으로 살고 흙덩어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면 압니다. 아니면 말이에요. 아멘 소리 크면 여러분 영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지. 이런 것들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꿈꾸다가는 매국노가 되어버립니다. 나라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너는 황하족이고 너는 만주족 이름 지어주고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네? 이러한 것들에게 흙이 되어서 같이 썩어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독교인의 다름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성스러운 구별입니다. 누가 구별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구별해 줍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이럴 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해야 돼. 그러면서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우리 서기처럼 아멘이라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영이 살아있으면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도 첫째 부활, 첫째 영광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불평등합니다. 차별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거만큼 불행한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망령된 것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진핑이 좋아하다가 핑 돌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갖고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꿀 게 따로 있지. 황하족하고 뱀의 족속들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서 뱀의 족속을 사람의 족속으로 만들어야 돼. 옛날에 중국의 영웅 중에 헌원 황제라고 있어요. 이 녀석이 이무기의 자식이라고 하고 당군 조선을 쳐들어왔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 옆에, 지리적으로 따지면 에덴 동산 옆에서 대전쟁을 우리 민족이 치렀는데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저것들은 말이에요. 결론은 마지막에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받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국가 경제,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얼마나 그 나라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인생들, 다 와가지고 파먹고, 의료 혜택 받고, 보험 혜택 받고, 코인으로 다 훔쳐가고, 그런데도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의 가난은, 있어야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기자를 찾을 때 그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도움이 되는 족속이 되라고
도움은 아니어도 방해하지 않는 족속이 되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해갖고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면요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러운데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게으를 대로 게으르고 돈만 주세요 이러는 거죠. 온갖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여도 한국에서 그냥 훔쳐가면 된다. 빼앗아 가면 된다. 죄를 짓고도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순종의 피가 흘러버리면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대로 오늘 깨달아 알고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해에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자들, 담임 선생님들 전부 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생들, 그런 공산주의자들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정신이 썩어갖고 영이 썩어 있는데 말이에요. 네? 애들한테다가 뭐를 자꾸 가르쳐 보세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가지고 말이에요, 욕심밖에 없는데 그걸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영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영은 속이지 못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은요 좀 속일 수도 있어요. 괜찮은 척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압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구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르짖어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4,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 자격은 다 간단하게 한자의 영.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 임재할 때 법칙을 들었죠. 다시 반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 안, 밖으로. 그러니까 위, 안, 밖으로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영이 역사해야 돼요. 위로부터 받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밖으로 전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기준은 영이에요. 영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야 성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하여서 영원토록.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썩어지는 인생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성공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부터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참회로 묵상록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전된 마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직접 써놨어요. 성 어거스틴이. 네.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됨을 나의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마귀를 처음부터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마귀야, 너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 철철철 흐르는 순종의 피 보혈 앞에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증표는 곧 이미 승리한 증표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 자, 고린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무리 짓고 당지어서 말이에요. 중국이 황하족들이 행하는 것처럼 몰래 아무나 외치고 손동작이나 보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리에 행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순종의 역사 속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인생의 의무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삶의 의무입니다. 의무조차 못하면서 말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중국의 빌부터 먹으면은 나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겠네, 이런 매국노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말이에요, 매국노가 되어갖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이완용이나 윤덕영이 일제시대 때 이 매국노들 이거에 비견하지 않는, 이것을 넘어서는 인간들 되지 마세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말이에요, 우리가 빌붙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 붙잡고 가야 될 곳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 보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말이에요,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지만 잘못된 이론들이나 자기 지식이 맞다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죠. 이거저거 다 버리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내가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맞는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고 교제하고 돈은 벌겋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배워야 될 때 사람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열리지 않으니까 스스로 분노해버려요. 스스로 분노해버린 인생들은 성공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 배워야 돼. 그런데 최고급으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기는 걸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띄워줘요. 성령 하나님, 신학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은 한평생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올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신학. 아니면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이죠? 사람들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질문이 와도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갖고 맞습니까? 뭐 이러고, 어떤 분은 또 이래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똑똑한 척 하는 거죠.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게으르고 악하여서 사업했다가 망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그냥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공산은 아름다운데 전 인류에서 공산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왜냐? 계급투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요건 여기까지 문학적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공사는 자연스럽게 공의롭게 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를 집사님이 하려고 하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놀라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면 이건 주인은 사상 잡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잡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그럴 때 마귀가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음. 그러니까 이 잡혀 먹여버리는 거예요. 정면 대적하려고 그러죠.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잡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배워야 돼요. 영생을 향한 지식을 평생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어떤 마음을 지니고요? 성전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에 계속 힘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이에요. 만왕의 왕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온 우주의 왕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중국인들과 중국몽을 꿈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러고 가난의 영을 불러들이고 진짜 지옥 가는 가난한 자들 앞에서 조금 탕후루라도 하나 사주니까 거기에 단맛에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도 교회도 안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인생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도저히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 가운데 교회 나와서 내가 좀 압니다 이러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저급하고 가난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공산이 이루어질 때 NCCK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고 좌로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들이 완전히 돌아오고 우로도 기울어져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방향성이에요. 언제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창고라는 매력이 넘쳐요. 누가 봐도 매력이 넘치고 좀 덜 생긴 것 같고 안 생긴 것 같고 그저 공부만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도 사랑받고 물질에 쫓아오고 어디 가서도 말이에요 덕이 있다는 소리 듣고 어디 가서도 사랑에 넘치고 마귀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왔다가 얌전한 강아지처럼 돌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남의 언제나 하는 말마다 남의 머리가 되고 사람들이 자연히 그 말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 말에 이끌리고 민족에게 구워주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저 사람은 한마디 하면 말이에요 인기 대폭발하고 사회적 공감 능력을 느끼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머리가 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이런 능력은 그냥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평생을 부모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자연스럽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부끄러움이 없는 부요한 인생이 될 때 이러는 것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도 말이에요 별로 말이에요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벌어도 막 급속도로 벌고 돈을 벌어도 남보다 천배 만배로 벌고 공부를 하여도 남보다 크게 이기고 어디서 가서도 안 될 것 같은데 합격하고 막 이러고 돌아오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
순혈로 겸손히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2장 4절에서 재물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은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을 제대로 배워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내가 80 먹고 70이 넘었는데 무엇을 배웠냐. 들으세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돼요.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이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배우냐. 새벽 재단에서 새벽을 깨우는 이 시대 청년들이 되어보세요. MZ세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육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참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나 때문에 요거도 먹겠구나. 나 때문에 넘어지겠구나. 그런데 아직도 말이에요. 나만 잘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랬다는 사실을 알면 새벽 예배 안 나올 때는요. 맛있는 빵이라도 사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재단 지켜서 감사합니다. 불의 재단 지켜서 감사합니다. 어른들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면은 나도 건강하고 내 자식도 잘 타는지 요 정도 마음이에요. 뭐 더 크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마음이 모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가 돼버리면 이것이 국가도 살리는 사람, 민족도 살리는 것이에요. 애국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호황되고 허영심에 들떴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피로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눈으로 사인 보내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말이에요.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계명이 사라지는지를 반드시 가르쳐줘요. 첫째 10계명으로 알려줍니다. 머리가 온전하면요. 10계명의 1번을 그대로 잘 따라요. 여러분들 10계명 1번 외워주세요. 시작.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 2계명이 지켜져요. 성령으로 2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인생 눈, 성공하는 눈을 가지면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가 잘 지켜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계명 두 번째 시작.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이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요? 10계명의 세 번째가 지켜져요. 세 번째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 다음에 여러분 교만이 사라지고 목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가 지켜져요. 주일 성수가 일어납니다. 교만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나의 교만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소한 말이에요. 막 마음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오늘 말이에요. 캠핑 가야 되는데 이러면도 울면서라도 교회 나오죠. 여러분의 목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부모나 하물며 자식들을 몰래 속여서라도 자신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부정과 이간의 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길에서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훔친당하고 사기당할 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해줘야 돼요. 자,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도 함께 이것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각 교회, 그런 교회들, 부산이든 포항이든 태백이든 경기도 일대 교회든 모든 교회에서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온전하고 눈이 온전하고 입이 온전하고 목이 온전하면 최소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333 예레미야 33장 3절로 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거 은밀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최고 좋은 지식이 들어가고 이것이 성령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으니 위로부터 하늘이 임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여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따라하세요. 평양에 있는 마귀는 내 밥입니다. 내 밥임을 선포해야 돼. 내 밥임을.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내마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을 보세요. 그러니 성령에 불받는 것은요, 자신들의 믿거나 안 믿거나 믿으면 더 당연한 것이고 완전한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돈 문제라는 건요, 사랑에 내가 빚졌다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분들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 앞에 빚졌다는 마음만 가지고 다 갚아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간 자리에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님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보혈 은혜 앞에 계세요, 그냥. 이거 하나를 못하니까 막 몇 년 동안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오면요, 한 길로 도망가다 7길로 도망가기 바빠버려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 되어서 나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겸손한 가운데 교회로 하나 되어보세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단장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겸손으로 말씀 앞에 서보세요. 가난의 문제가 바로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신앙이 들어갈자다. 자, 크게 아멘. 언제나 계신다면요, 그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자, 3장 6절로 보세요. 3장 6절. 자,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속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험은 떠나가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 책임지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책임지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 산 사람의 행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충성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열매 다 외우세요. 시작. 충성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사랑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 그럼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 드디어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이 순서를 외워둬야 돼요. 3장 6절, 2장 10절, 3장 10절. 자, 시험이 떠나갑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너를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좌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우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 시간에 그냥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죽어가는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 특히 북한, 북녘 땅, 중국 땅, 만주벌판에 있는 무지몽매한 꿈을 꾸는 인생들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60만 바라보다 썩어질 인생들을 하나님께 무한히 돌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 무한히 돌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게 합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에요, 말씀도 이쁘게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자, 매일 자라는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미는 면도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피부가 말이에요 너무 고와서 하기만 하면 피가 나요. 하는 얘기예요. 피부가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면도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할 때마다 따갑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전기 면도기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밀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식사를 했다고 다음 식사를 안 합니까? 또 이렇습니다. 한번 청소를 했다고 언제나 방안이 깨끗한 건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어제 드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믿음도 어떤 결심도 우리 마음을 떠나가고 맙니다. 매일 새롭게 하소서요. 매일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 보혈로 청소하고 성령으로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의 곳간은 요셉의 창고에 복이 되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인내하여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순종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고난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성공의 징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몇 년 기다렸어요? 17년 기다렸어요. 그 고생이 짧습니까? 그런데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가에서 그렇게 가시면서도 예수님 만났는데 내 고생이 부족한 것 같구나 이러는, 나 더 연단받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았는데도 부활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마구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도 괜찮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분은 눈이 축복받은 분이에요. 말씀이 눈이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갖고, 자 십계명 두 번째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십계명 시작. 거기까지. 이분 눈에는 우상이 안 보이고 이분 마음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러니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지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어요.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갔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고 3장 20절을 봅니다. 아멘 잘할쩌다. 예수님을 맞이할쩌다. 자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3장 20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겸손하면요 원하는 것을 얻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 서두에
성령 충만하여 그 자격을 획득하는 거라 그랬죠. 성령에 불 받는 것이 여러분의 자격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불도장으로 도장 찍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3장 20절에서 수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고 먼저 외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 17절 보면 이 복이 내 복이구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내 복이구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거룩하다를 그렇게 외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에 힘쓸 때 모든 실패와 절망이 회복되어 돌아옴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말씀 제목 두 번째, 순혈로 겸손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로 나는 겸손하게 돼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시 중에 세계적인 문학가가 쓴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빙점 알죠, 여러분? 한때 말이에요. 40, 50대 중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읽지 않으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어느 날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저의 교회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 안 읽었는데요. 네. 그래서 읽었더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인생을 보았더니 말이에요. 반편생을 말이에요. 척추, 디스크, 온몸 습진, 파킨슨병, 더하여서 폐결핵, 암. 네. 그런데도요. 노벨 문학상을 탈 만큼 일본을 대표할 작가가 될 만큼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그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 묻은 발의 이야기고 피 묻은 손의 이야기예요. 한 발 한 발 자국이 말이에요. 핏빛 보혈의 자국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여러분.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첫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남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감사의 기도가 있었고 감사의 노래가 있었고 감사의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그 아픔 속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작품들이 잉태하여 나아졌고 그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여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저는 가감하게 어떤 논평을 인용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 일본이 말이에요. 한때 말이에요.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은 1000번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네. 교만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우리가 주는 모든 문자와 문화와 먹을거리와 무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문화를 잃었고 거미집 같은 데 살고 동굴에 살다가 사람 노릇하고 집에 살게 되었고 일본이 완전히 임진왜란 때 망하였을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을지문덕 장군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것들을 살려 돌아보내면 저 족속은 반드시 나중에 떼거지가 되어서 다시 이 백성을 괴롭히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예방하는 것이다.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생각하고 자손들을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어도 미래의 내 자손들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죽어가는 자리에 있었을 때 거기에 적장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에요. 일본에서 인민연합을 일으킨 데 동참해 와서 최고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자, 제일 젊은 나이로 가장 출세 야욕에 뛰어나서 조선 땅에 와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특히 이 용인 지역에서 선조의 근황대가 왔는데 2,000명으로 5만 명, 우리 선조들 군대 5만 명을 완전히 도륙해버린 그런 녀석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애국심, 네? 그 앞에 이순신 장군을 만나니까 돌아가서 인생이 전부 어떻게 됐냐, 한평생 이순신 자랑만 하는 수필가로 살다가 칼을 버리고 그냥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요. 다시는 그 나라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차원이 틀리다.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가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끌고 간 도자기 공들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니까, 이게 네덜란드, 덴마크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말이에요. 이 밥그릇도 없어갖고 밥도 못 먹던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거 팔아갖고 다시 돈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근세에 와서 말이에요. 예? 우리보다 뭐 조총 빨리 들여들어갖고 우리 일제 강점기를 가졌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벌 받았어요. 완전히 벌 받았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5년 뒤에 우리에게 6.25 전쟁이 터져버렸네. 그러니까 미군이 말해 쓸 물자들이 어디서, 유엔군이 쓸 물자를 어디서가, 필리핀에서 가져오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일본에다가 무한대로 밀어주니까,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다 무한대로 밀어주니까 막 그지들이 또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예,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군대가 파송될 때 그 물품들도 다 이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건방 떨다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앞잡이인 거죠. 그렇게 되는데 미우라 하에코 같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소설들을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살게 된 거예요. 영이 돌아오면 우상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면 완전히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이나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저 나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루에 1000번씩 절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중국은 더해요. 이 나라에 하루에 10,000번씩 절해도 우리는 고개 하나 끄덕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입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니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하게 살기 위해요. 그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겸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여서 부득불 전도하여도 겸손한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레미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도움받고 태어났어요. 첫째, 하나님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도움받고 자랐고, 이웃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 태어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도움받았다고 하는 거죠. 한평생 남을 돕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부요한 인생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잠언 2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황금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에요. 형통과 장수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겸손의 영이 임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창궐한 동네는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요. 이 교만의 영을 북녘 땅에서 몰아내고 곧 쓰러져가는 나라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 인생들, 북녘 땅의 인생들을 이 절기에 다 회개시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요, 겸손하여서 땅끝까지 광명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가난한 고독에 교만하여 빠져 사는 인생들이 안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푸른 소나무처럼 푸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